우리 성가대 찬양에 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참 찬양 듣고 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참 감사의 표시도 하고 찬양 참 너무 좋았다 그런 격려의 말도 해주고 이것이 더 좋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강해설교 11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고 또 그 정말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2절에 걸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대체 이 지역들이 어디 있는 그 지명들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이고요. 그리고 쭉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데드시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저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이 요단강 동쪽까지 전체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는 시돈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시돈, 그 다음에 두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시돈, 두로, 그리고 갈릴리 지방, 그리고 유대 지방, 그리고 끝으로는 에돔. 이 에돔은 여러분 성경에는 이두메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지명입니다.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동편, 여기에 요단강 동편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데카라는 말이 열이란 뜻이에요. 폴리스란 말은 시티,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 그래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그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데카폴리 역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지명들을 좀 더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면 성경이 더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날 수가 있을까?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매스 미디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뉴스를 전하는 방법이 입에서 입으로,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대상들, 캐러밴들이 다니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소식을 저쪽 지역에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이 광활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나병 환자가 낫고 평생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거뜬히 일어나고 또 한 손이 오그라져서 힘을 쓸 수 없는 이 석수장이가 고침을 받고 이런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들이 저 이방 지역까지 멀리까지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The news about his miracles had spread far and wide.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소식이 멀리까지 그리고 넓게 전파가 됐습니다. And vast numbers of people came to see him.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셨다고 하는 그 기적에 대한 얘기. 그만큼 그 시대에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병은 나지만은 가진 돈을 다 써도 나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의술이라는 게 아주 그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병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었는데요. 찬송가 91장 가사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나을 수 없는 병이라도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이런 소망의 이름이었어요. 병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낫는다, 해결된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자꾸 저에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실망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마하트마 간디에 관한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인도에서 태어났으니까 날 때부터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그건 운명이죠. 그러나 그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하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한동안 기독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힌두교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독교를 버리고 힌두교로 당신은 돌아간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도 예수를 닮은 크리스찬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기독교에 머물러 있을 까닭이 없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갔어요.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우리 뜨거운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물론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까지도 제가 볼 때는 다 청년들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때, 이 시대, 이때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때예요. 이 때를 놓치면 우리 인생에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에요. 주님, 제가 한번 주님을 사랑하며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란 얘기예요.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이 NIV 성경에 보면은 The aroma of Christ라고, 이 아로마라고 하는 말이 뭐 냄새 또는 향기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The aroma of Christ,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NIV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알지만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좀 다른 번역을 재밌게 했어요. A Christ-like fragrance. 우리는 누구냐? A Christ-like fragrance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과 같은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재밌기도 하고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냄새가 나는데 어떤 냄새가 나는가? 여러분이 냄새 나는 그 냄새는 예수님의 냄새예요.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냄새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냄새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Christ-like 프레이그런스로 예수님과 같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참 우리의 몸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날 때부터 다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소망을 두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교회가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whole gospel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whole gospel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이 whole gospel이라는 얘기가 좀 임프레시브하게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홀 가스풀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 이 전체, 내 취향에 따라서 뭘 빼고 내 취향에 따라서 이것을 강조하고가 아니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인격과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삶, 이것이 홀 가스풀을 듣는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만 강조해서 설교하지 않고, 나는 신학적으로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면을 강조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홀 가스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홀 가스풀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가면은 기독교 서회라는 데가 있어요. 주로 거기서 나오는 책들은 일반 평신도들을 위한 책보다는 신학자 또는 목사님들을 위한 책을 많이 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시리즈로 냈어요. 큰 책들은 아니고 뭐 웬만한 책들로 1번부터 쭉 이렇게 냈는데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1번은 세속 속의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그 문제를 다룬 책을 1번이나 놨어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쭉 내려가면서 22번, 제가 그 번호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2번은 오토 브루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산 위의 마을,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산 위의 마을. 이 산 위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산 위에 있는 도시, 산 위에 있는 마을, 숨겨질 수 없다. 그게 산 위의 마을이에요. 이 책은 독일이 나치 정권 밑에 있을 때 그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붙잡혀 갔어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어떤 마을의 시골인데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 젊다는데 굉장히 소망을 가졌어요. 아, 우리 목사님 젊으신데 아마도 우리에게 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할 거다. 지금 시국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할 거고 또 나치 정권에 대해서도 무슨 입장을 밝힐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첫 설교부터 그 목사님은 그냥 평범한 설교를 하셨어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약간 실망했지만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그렇고 좀 몇 주, 몇 달 지나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하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중에 성경 공부반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쫑긋한 거예요. 야, 드디어 이 예배 시간에는 뭐 그런 말 하기 좀 어렵겠지. 그러나 성경 공부 시간에는 좀 작은 그런 규모의 그 모임이니까 거기서는 아마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성경 공부반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날 주일날인데
이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차가 나타났어요. 나치의 비밀 경찰들이 왔습니다. 와서 그 목사님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목사님을 끌고 가려고 문을 탁 닫았습니다. 부릉 하고 시동을 켰어요. 뭐 시골 사람들이 뭐 어떻게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차 앞을 딱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절대로 우리 목사님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놀란 이유는 아니 저 사람이 보니까 그 마을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잘 나왔는데 존재감이 없어요. 뭐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누구도 이렇게 그 존재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앞에 나가서 손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산 위의 마을 그 책은 그 장면이 아주 그 클라이맥스예요. 물론 나중에 목사님은 결국 잡혀가요. 근데 그 장면이 클라이맥스예요. 아무 존재감도 없던 그 마을에 구두수선하는 사람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제가 1988년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이 이민교회에서는 참 드문 일인데 놀라지도 않으세요. 1988년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여기 지금 뭐 장로님 몇 분 그저 손에 꽂을 정도고 나머지 분들은 그때 안 계셨습니다. 1988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 설교 제목이 산 위의 마을이에요.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설교했습니다.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그 흥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그렇게 결심했죠. 야 맞아, 이것이 목회야.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목회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변화되는 현장을 보는 거야. 나는 그런 목회를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맨 뒤에 보면은 우리 교회 4가지 비전이 나오고 그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저기 구원이 있구나. 저기 소망이 있구나. 저기에 빛이 있구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목회를 하면 그런 목회를 하리라.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목회를 하리라.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대로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하실 일이죠. 제가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셔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물론 좋은 변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복음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어요. 아까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책 끝까지 읽어봐도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돼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됐던 겁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평범한 설교를 했고 평범한 성경 공부를 인도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까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께 가면 내 병이 낫는다. 예수께 가면 못 낫는 병이 없대.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뭐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계속 미는 거예요. 뒷사람들은 그냥 영문도 모르고 앞으로 계속 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다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배를 띄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수에다가 배를 띄우고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눈빛을 가지고 그들을 보셨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은 6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어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떡해요? 양은 평생 목자를 따라서 사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를 갈 바를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보시면서, 야, 저들의 영혼이 지금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구나.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컴패션을 가졌대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컴패션을 가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무슨 수로 번역을 하겠어요? 어떤 때는 뭐 인자하시다, 어떤 때는 뭐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정. 동은 같다는 뜻이고 정은 마음이란 뜻이죠. 컴패션, 같은 마음을 갖는다. 글자로 번역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할 때 뭐 동정,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 그러면 뭔가 좀 값싸게 보이지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뭘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졌던 컴패션은 그런 그 값싼 동정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참 안 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불쌍해요. 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 줄은 알지만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시간이 들고, 저 사람을 도와주려면 돈이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뭐 여건이 있어야 되고, 아유, 불쌍하지만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얼마나 그때 그날 다음 주 설교 시간에 흥분했습니까? 저 흥분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흥분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배가 기울어 가는 게 다 TV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아니 구조하러 온 사람들은 구조를 해야지. 왜 구조하지 않고 뱅뱅 돌고 있어요? 아니 배 위에까지 구조대원들이 갔으면 뭐 하여튼 도끼로 깨든지 뭐해 사람을 꺼내야지. 아니 잘도 다니더만 나중에 말하는 걸 보면 뭐 경사가 급해서 뭐 걸을 수가 없었고, 아니 잘만 걸어 다니더만. 그때 그 막 배가 이렇게 침몰해 가는 걸 다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 됐어요. 컴패션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컴패션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컴퓨터에서 바이블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컴패션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명사형 말고 뭐 confessionate 뭐 이런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단어가 나오는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예요. 제가 발견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컴패션을 가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컴패션을 가지면 뭐 컴패션을 가지고 집으로 가셨더라 이렇게 된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쳐주시고, 뭔가 컴패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처럼 그렇게 신음하고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컴패션을 가졌다.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컴패션을 가졌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너희 선조들에게 내가 준 땅으로 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컴패션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컴패션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참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컴패션을 가져주시기를 물론 가지시겠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보면은 컴패션을 가질 만해. 하나님 가지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의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 일정하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컴패션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이 청년들에게는 컴패션을 가질 만하죠. 자기 생각을 단 몇 줄의 글로 표현을 못해요. 자기 생각을 정리할 줄을 몰라요. 컴패션을 가질 만하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네 마음을 그렇게 너도 모르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몇 개 문장으로 한번 써봐라. 못 써요. 기껏 해야 뭐 이상한 말이나 하지 막 크크 이렇게 웃고 크크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막 흐흐 한번 써주고. 이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표현도 못하는 세대입니다. 컴패션을 하나님께서 가지셔야죠. 도와줘야죠. 예수님께서 그 컴패션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배를 띄워라. 마침 거기 배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장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였어요. 참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입니다. 시몬의 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다 이제 말씀하시고 뭐 병 고칠 사람 고치고 하셨겠죠. 배를 다 쓰고 나서 시몬에게 돌려줍니다. 시몬, 배 잘 썼다.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 그때 시몬이 대답하죠. 예,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배가 시몬의 배냐 말이에요. 시몬, 자기 고집도 있을 만한데 어떻게 시몬은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작정하신 날입니다. 성경 봐보세요. 시몬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가?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됐어요. 야, 내게 말씀하시는 저분, 그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고기도 잡히지 않는 시간에, 잡히지 않는 장소에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저분,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서 컴패션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생에 대해서 컴패션을 갖고 계십니다. 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넌 인생의 목적도 모르지 않냐? 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글로 쓸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 너 그냥 내두면 안 되겠다. 너는 목자 없는 양이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가야 돼.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컴패션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에 간섭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제가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안 돼 보이시면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맞아요. 저는 제 인생의 길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공부를 하고 있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뚜렷한 목자 없는 양이에요. 저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 인생의 목적 바르게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 정말 멋있는 인생 한번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화면 한 마지막 보세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물론 제가 쓴 거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대하여 제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당신이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저에 대하여 컴패션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로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컴패션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도 목자 없는 양들이 있구나. 여기에도 내가 컴패션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간섭하리라. 내 인생에 내가 개입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인생의 목적을 찾아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제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정말 이 개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내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